행복, 남편의 사랑, 아내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도 떨림이 없을 것입니다. 30평생 40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를 바라볼 때에 떨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30평생 40평생 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응답하라 1994 1994년에서 시청한 내용입니다. 한 쌍의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새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새집 증후군 때문에 이제 아내가 기침을 합니다. 아내가 기침을 하면서 갑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문을 닫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매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자기야 어떻게 하면 좋나?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여러분 이때 남편의 올바른 대답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남편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남편은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 냄새가 낫지 않나?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대답인 것 같습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괜찮나? 병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아내가 바라는 답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이 시스템 구조가 다릅니다. 저도 참 이렇게 여자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어떤 문제가 탁 하고 발생하면은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봐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 또 열라 이렇게 하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 내 힘들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게 여성들이 바라는 거래요. 때문에 사랑을 받는 아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참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있는 남편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교회 남편들을 향하여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남편들은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방식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었는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방식이 맞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원하시는 아내 사랑의 방법은 아내의 죄와 또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사랑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남편들이 자신이 사랑한 그대로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서 남편이 좀 희생 좀 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남편이 대신 지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저 옆에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이 남편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은 서약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들만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아멘 하지 마세요. 아내들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약속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저절로 우러나오고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처럼 계속 뜨거운 감정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사찰집 사는 잘 있나? 이렇게 막 이런 말을 할까 두근두근대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살아보면은 남편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사랑스럽기만 한 여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결혼하게 되는 신부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할 때요,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하기 전까지 몇 번을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지자다가 만나자다가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데이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데이트할 때는요, 정말 검은색, 물론 지금도 예쁩니다. 지금도 물론 예뻐요. 지금도 예뻐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데이트할 때는 완벽하게 감추고 살았어요. 아유, 좋은 모습만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내 진짜 모습을 알고도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이겁니다. 내 허물과 내 약점이 다 있죠. 내 문제점, 또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끝까지 나를 사랑할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야 남편아, 너 나랑 좀 약속 좀 하라, 약속 좀 하자 라고 하신 것입니다. 뭐냐면은 당신의 허물과 어떤 문제조차 남편은 이제 내가 다 책임지겠소.
그러니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안심하고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어도 괜찮소. 당신에게 혹시 허물이 있으면 죄가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책임지라고 하신 것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배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물로 씻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워요. 교회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 티가 없다라는 것일까요? 교회에 주름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게 깨끗하게 하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해줄 것이니까는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깨끗해라, 티나 주름 없이 항상 예쁜 수준을 유지해라. 이전에 몸매를 유지하고 아내가 되기 전에 데이트할 때에 그 마음가짐을 유지해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의미예요. 제 아내는 제가 그 유학 시절에 둘째 아이를 갖는다고 가져가지고 7월달, 8월달에 7개월, 8개월 됐을 때 타국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라고 계속 그 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뭐 이해하죠. 뜨거운 햇볕을 다 맞아가면서 돈을 아낀다고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싱가포르에는 새벽에 이렇게 택시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거든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싱가포르 바이블 칼리지까지 당시 그렇게 은영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세라도 있는 날에는 그 아이를 업고 교회에 그 더운 날에 업고 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미가 바로 그 증거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저 기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어느 날 갑자기 많아진 것입니다. 다 내 탓이래요. 나는 기미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기미가 생긴 게 다 내 탓이랍니다. 그래 부교육자 시절부터 기미 제거해달라, 기미 제거해달라. 내가 하나님이냐, 가라. 노래를 불렀는데 아이 키운다고 하지 못하였어요. 근데 지난주 쉬는 날에 이제 나갔다 오더니까는 얼굴에 이따만한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에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던 그 기미 제거 수술을 드디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간단해. 카드로 그냥 70만 원짜리 할부로 쫙쫙 긁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했다. 당신 소원풀이가 내 소원풀이다. 그렇게 말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아내가 귀합니까? 딸이 귀합니까? 이 자리에선 다 아내가 귀하다라고 하실 거죠. 그러나 저와 함께 목양실에서 은밀히 단둘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내가 귀합니까? 딸이 귀합니까? 부녀지간도 매우 가까운 거지만 여러분 아내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내 몸과 하나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두 몸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한 몸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죠. 더러워도 예수님이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름 잡힌 것을 다 펴주시는 은혜로 교회를 사랑해 가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꼭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아내를 향하여서 한 몸이라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고통스러운데 한 몸인 내가 여러분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을 하죠. 아니, 장로님 부부싸움 안 합니까? 아마 어제 저녁에도 부부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반찬 때문에.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부부싸움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룰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부싸움은 절대로 누가 이기든지 지는지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한쪽이 이겼다면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 몸인데 한쪽이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쪽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가정교회 지역 목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아내와 싸우면 항상 자기가 이긴다라고 제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들 목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합니다. 아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지혜로운 처사예요.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져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 여보, 당신과 나는 한 몸인데 내가 나와 싸워 이겨서 못하겠어. 여러분, 부부싸움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저도 싸웁니다. 저도 부부 싸워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처럼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는 꼭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애교를 부립니다. 찾아가서 열심히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럽니다. 때문에 남편들께서 명심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때문에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 때가 있겠지요.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 편이 되어서 같이 벌을 받고 아내의 책임을 같이 져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은 대구에 있을 때 사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2,800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저녁 10시에 막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고 아내의 사정을 들어보니까는 이전에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싸게 해줄 테니까 은행을 갈아타라, 그 전화가 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교육자의 생활비가 그리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귀한가? 2,800만 원이 귀한가? 여러분, 답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격분하고 제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자신의 마음에 평생 어두운 부분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땠습니까? 자녀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가정이 파탄납니다.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부부가 되는 일은 장사나 사업과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결혼을 장사나 사업처럼 수준을 낮춰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물론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신랑이 이득이네, 아유, 신부가 손해네 하는 말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을 서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거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아침밥도 안 해주고 와이셔츠도 안 다려주니까 나도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어. 여러분,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는 조금 투자하고 이익을 많이 얻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는 결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한테 남편들께서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체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답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아내가 주는 것 아닙니다. 아내가 안 줘요. 행복은 진짜 행복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무리 행복 요구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체험받고 그 사랑을 아내에게 관계를 맺고서 베풀고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데이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데이트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면은 어떻습니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무엇도 갈라놓지 못해. 심지어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당신과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하나 묻히지 않게 할 거야. 음식물 쓰레기통 보면은 내가 꼭 비우러 갈 거야. 당신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할 거야.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할 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해집니다. 아마 이렇게 장사를 한다면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처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는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내 눈에 콩깍지가 시게 만들고 아담에게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그 아내와 함께 결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사랑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여러분 아마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부가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식을 때가 있고 또 사랑이 뜨거울 때가 있는데, 뜨거울 때는 모르는데 사랑이 식을 때는, 그러면 그 커플이 다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시려고 사랑에 빠지게 하셨고, 또 제정신이 들면은 약속을 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그 새벽에 쓸쓸히 밤거리를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속 사랑의 열정은 식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부부관계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정을 두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 부부관계를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키워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남편은요, 자기가 아내의 머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위험하죠. 자신이 아내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에게 가부장적인 행동을 가지고 아내를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뭔가 하나 좀 잘못하면은 옆에서 저러니까 저러지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가 하는 게 뭡니까? 머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 귀하니까 밤에 잘 때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불을 덮어주고 엉덩이는 내놓고 잡니까? 또 머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입원하고 다리가 아프면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때문에 머리가 하는 그 일을 남편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살피고 생각해주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베개 그거 오래된 거 버리라고 하면은 버리세요. 그거 뭐 됐다고 그걸 꽁꽁 싸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 말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지 마시고 또 결정해 주고 항상 보호해 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된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될 가장이 바로 남편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아내에게만 맡기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제 아내가 새벽에 나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남편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에 나가서 30분 이상 기도 많이 하니까 천국에 갈 때 나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답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게 될 거라면은 그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한날 1시에 돌아가셔야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설사 그렇게 죽었다라고 했다 칩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천국은 각각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남편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를 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자존심을 철저하게 죽어야 될 일입니다.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남편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남편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가 지옥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어떤 남자든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뜨겁게 끓어오르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 옆에 있는 아내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 가정을 가만히 놔뒀습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그 교회를 마귀가 가만히 놔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요 이렇게 무섭게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은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했습니다. 결국 욥은 재산 다 뺏겼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어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이래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얼마나 치를 떨었으면은 이래도 당신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욥보다 먼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니. 욥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그 위기를 이겼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남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예요.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욥의 아내는 남편 곁에서 끝까지 욥을 지켜주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고 다시 10자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딱 하나, 아내가 곁에 있으면 돼요. 아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남편들이요,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들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됩니다. 뭔가 이걸로는 내가 좀 부족하다.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도저히 이제는 이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좀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아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지켜지겠다.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건 남편들이 이건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좀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날 좀 역사하시면 될 것 같다. 성령께서 날 좀 사로잡으시면은 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겠다.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남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나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은 절대 순종하겠다. 이것을 남편들이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면 내가 꼭 하겠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또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래, 남편아, 너 참 잘됐다.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우리는 그냥 고생만 하고 시험만 당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제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대예요. 기대. 그렇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되면 꼭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런 기대를 남편으로서 가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내 가정 가운데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때에 주신다는 바로 그 기대 말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정말 믿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다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만.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남편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남편들이 이것은 돈이나 학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은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기도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할 수가 있는 그 방법의 비결이 바로 남편이 성령 충만한다면은 그 길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을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 행복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은 남편을 구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이보다 더 좋은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때문에 남편들께서만 저를 한번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꼭 하겠다. 시작.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꼭 하겠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시작.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또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시작. 성경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축복이 넘쳐서 그 축복이 아내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 행복의 향기가 이웃에 차고 넘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만들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는 수강생이 아닙니다. 학원의 수강생이 아니에요. 제자는 내가 배운 그대를 남에게 전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남편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을 아내에게 전달하고, 아내는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